사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뵙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일 처음 보시는 저 한자는 결정이라는 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사명이라는 주제를 이미 지난주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본문을 묵상하며 제목이 정해지고 또 말씀을 나눌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세 가지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사명이 과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어필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삶일 수 있을까? 이 삶을 나의 삶으로 잘 받아낼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전에 나누어야 될 말씀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동이나 태도를 마음으로 결단하여 정하거나 또는 정해진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했지만 그것이 아직 행동이 됐거나 또 태도가 됐거나 삶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이 결자가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터질 결자입니다. 뭐가 터지다. 이는 터질 결자인데 막아놓은 것을 제거하여 물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한자 안에. 막아놓은 것을 다 제거해서 물을 이끌어내다니까 어때요? 원래 물이 있었단 얘기죠. 원래 강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쫄쫄 흐르는 시냇가인지 또는 제법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계곡인지 아니면 큰 폭과 깊이를 가진 강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냇가도 있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흐르는 물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흐르지 않는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야, 강 없어 원래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원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결정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결정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결정입니다. 그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앞에 한자는 좀 두 마디는 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서 말씀에서 내게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타난 것이란 단어는 호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은 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게 한 것은 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내가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저의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건이기도 하고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리 해석될 수 있고 이리 적용될 수 있겠지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좀 포함시켜 볼게요. 근데 이게 뭐 한 6사람밖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정집사, 내가 박집사 내게 나타난 것은 곧 협집사, 권집사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이집사 내게 나타날 일에 장권사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좀 집중은 안 되지만 제가 의미를 담아 본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난 이유는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리고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그리고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나를 향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어서 이 땅에 보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내 인생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것이 종, 히페레테스의 뜻입니다. 정의는 마르티스인데요.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만나서 내게 일어난 일, 내게 되어진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살고 말하고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고 또 마태복음을 묵상해 오고 하면서 보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말할 기회만 있으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잖아요. 뭔 얘기를 하죠?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나를 만나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난히 최근에 장례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 가서 이 통곡의 바다가 찬송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의 바다가 기쁨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입만 열면 장례식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일인 거죠. 아들 잃고 미친놈이 돼가지고요, 장례식장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예쁘게 뒹굴 게 아니에요. 전도사 직분을 달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와서 봤다면 저게 전도사 맞나, 예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괴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녔어요. 와 그러면서 이쪽 가서 턱 부딪히면 또 여기서 괴성을 지르면서 저쪽에 턱 부딪히고, 그렇게 여러분 그냥 장례식장을 온통,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고 전도사가 어디 있었는지 그냥 아들 잃은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을 그랬습니다. 그러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 떠 보니까 아들이 7시 30분에 사망했었기 때문에요. 밤에 눈 떠 보니 새벽 6시 5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무릎이 꿇어졌고, 무릎 꿇으신 제 앞에 예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모습처럼 실물처럼 떡하니 나타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제게 나를 따라오라 는 듯한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 그분이 앞서서 쑥 가시는데, 그냥 그분을 따라간다고 발을 내디디니까 그분 따라 제 몸이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지점에 서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뭘 보시나? 아들 잃은 슬픔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장면이 어딘지 훤히 알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니 일주일을 금식하는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신하들이 수근수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신하들이 수근수근 그리니까 불러요. 죽었니? 죽었습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 어디를 들어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알지? 이 말은 성경에 없지요. 그러나 제 앞에서는 그게 보였어요. 네, 압니다. 그대로 차려와라. 그러고 들어가더니요, 얼마나 몸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씻는지 머리까지 완전히 기름을 발라 올백으로 싹 넘기고요, 너무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쏙 나타나서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하게 제자들이 갖고 온 밥상을 받는 건 성경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정말 먹는 게 아니라 처먹듯이 너무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시더니 죽었으면 더 애통해 하셔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답했어요. 야, 이 사람아,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매달렸지만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죽어서 그 아이를 만나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막 먹던 음식을 계속 먹는 거 있죠. 너무 재밌게 모든 걸 까맣게 잊고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싹 돌아서셨어요. 그러고는 너무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도 똑같이 해라 그러셨어요. 그 순간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것 봐라. 제 마음이 그랬어요. 지가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가 어제 7시 반에 아들을 잃었고 방금 시계 보니 6시 5분 전이던데, 그런 나를 보고 저 미친놈 다윗 같은 인간처럼 목욕을 하라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음식을 미친놈처럼 저렇게 처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다시 방향을 바꾸셨다가 다시 돌아서는데 예수님의 두 눈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불꽃으로 바뀌었어요. 눈동자가 없어요. 불꽃이요. 불꽃이 이걸 타요. 그러시더니 천지가 떠나가고 제 온몸에 있는 뼈가 가루가 될 만한 그런 두려움으로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떴는데 시계가 7시를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1시간 5분을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주섬주섬 기어 내려와 신발을 막 신으니까 어젯밤 깨어나기 전까지 미친놈처럼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17살에 철가방으로 사회생활을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제게 가족은 특별했습니다. 제 첫 아들은 특별했거든요. 저에게 제 인생의 회복이 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싶을 만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그러던 내가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챙겨 신으니까 장모님하고, 그때 아직 우리 가족들은 다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제 친가 쪽은 다 외가 쪽, 이제 장모님 댁 이쪽 가족들밖에 없었죠. 자네 왜 그러나, 어디 가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병으로 시간을 주면 고통이 좀 덜한데 시간을 두지 않고 가족이 쑥 떠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집에 들어가서 걔 신발을 보니까 그냥 통곡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씻느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걔 칫솔 하나를 봐도 그냥 이게 샤워를 하는데 그게 샤워물인지 내 눈물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에 나타났어요. 9시 반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날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에 나타났으니 전부 다 애들이고 교인들이고 다 아는데 난리가 난 거죠. 전도사님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애들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슬픈 건 슬픈 거니까 애들도 울고 저도 울고 통곡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장례상을 새로 가는데 아참 안 한 게 있구나, 머리에 기름을 안 발랐네, 다 했는데 신부 화장실 미용실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저 머리 좀 어떻게 기름 좀 발라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머리에 뭘 바르지 않잖아요. 머리에 뭘 발라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바르냐고, 모르겠다고 그냥 기름 좀 발라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약간 그냥 약간 커트를 한 연후에 무슨 기름인지 몰라도 기름을 발라줍디다. 본대로 머리를 올백으로 하고요. 그리고 미용실 문을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일순간 이게 기쁨의 비가 되기 시작하더니 희락의 영이 제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내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분명한지 갔다 와서 제가 그걸 보고 온 것처럼 제게 확신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게 장례식장에 항상 첫 설교는, 어제도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었다면 몫을 다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의 몫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 첫 설교예요. 일관되게 제 첫 설교예요. 남은 자의 몫. 여러분, 그냥 희락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걔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요. 천국이 내게 사실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영이 저를 사로잡는데 휘파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손을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요. 휘파람을 불면서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더니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뭔 일이 났다. 제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가족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있죠. 다 모아놓고 그 사무엘서 말씀 본문을 피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중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문제없고 나도 예수 믿으니 문제없고 내 아내도 예수 믿으니 문제없는데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장례식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의 바다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저쪽에서 대학원 MDB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동기들이 소식을 듣고 예배를 다 전도사들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시간을 내서 막 다 올라오는, 장례식 문을 열고 내 얼굴을 마주치면 거기서부터 울고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단 한 명도 안 웃기고 돌려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제 제자들, 제 친구들, 제 동기들 전부 다 웃겨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만치 여러분, 천국은 제게 실제였습니다. 구원은 사실이었습니다.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 장례식장은 찬송의 바다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제가 가장 힘있게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도 입만 열면, 장례식장만 가면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종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종인 사람은 많아도 증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종에게도 삶이 있어야 하고 증인에게도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미입니다. 암. 그리고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나에 대한 알미입니다. 왜 그래요? 종의 뜻을 다시 보실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어서 이 땅에 보낸 사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내 인생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게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 그러니 종의 가장 중요한 종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알미입니다. 그리고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정인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인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정인의 삶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인의 삶을 주장하고 정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이 경험을 낳는다. 다시 한 번 더 순종이 경험을 낳는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이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하고 사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감이 없어요. 계곡이 없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순종하면 경험이 되어지는데 어찌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는 것 아닐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종이 없고 나에게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순종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있을 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것들을 경험해 가고 계실 것이고 또 경험하시고 항상 있길 원하는 거 자신감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당당함입니다. 왼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내어주라는 쑥옷을 달라고 하는데 생명을 담보하는 겉옷을 내어주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내 자신감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안 무섭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실 것에 대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오는 자신감, 돈 있어 보셨죠? 저도 돈 사업할 때 있어 봤습니다. 학벌 때문에 오는 자신감, 외모 때문에 오는 자신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정 때문에 오는 자신감에 더 이상 쏟지 않을 때도 됐고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이라는 뜻입니다. 선자도 가릴 선자고 택자도 가릴 택자입니다. 정말 고르고 골랐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17절 18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있어서 이 세 가지를 2주 전부터 너무 나누고 싶어서 세 가지 사명이라는 제목을 이미 잡아놨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명을 나누기 전에 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먼저 제대로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설교에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두고 사울일까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는
그 핍박쟁이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도 좋고 치유도 좋고 구원도 좋고 영생도 좋고 다 좋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하필 이 여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여자에게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도 다른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동거하고 있는 이 모렴치하고 더러운 여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메시지 바이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메시지 바이블이 해석하고 있는 일부만 제가 실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게 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차이라는 단어와 선택이라는 단어, 이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들어낸 삶이 무엇입니까? 차이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만들어낸, 여러분 삶이 만들어낸 것도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을 보며 사울이었던 사울의 삶과 바울의 삶의 이 차이, 이 수가성 여인의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차이 나는 삶, 이 차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저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만들어낸 이 차이, 이것은 어떻게 일생을 남자를 쫓든 안정감을 쫓고 행복을 쫓든 저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의 시작을 만들어내신 분, 이 차이의 선택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 또한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제 중고등부 우리 친구 3명이 청소년 큐티 출판부 간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4월달, 5월달 우리 교회 인터뷰가 실려서 작년 7월, 8월에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올 4월, 5월에는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큐티하는 내용이 3명 인터뷰한 내용과 사진들이 실려서 이제 전국 교회에 배포가 될 겁니다. 그 인터뷰 시간이 10시였는데 제가 그때 키즈랜드 아직도 조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그 마무리하느라고 이제 허범지를 막 붙이고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제 막내 딸입니다. 이제 고3이 이제 되는데 벌써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막 펑펑 우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다짜고짜 첫 마디가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니? 지금도 막 엄마한테 고함 지르고 때를 쓰고 엄마랑 싸우다가 왔는데 내가 지금 큐티하는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데 아빠 내가 어떻게 인터뷰를 하겠냐고. 난 자격이 안 된다고.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마디 이해가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야, 나도 설교해.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야, 나도 맨날 설교하고 살아. 뭐 어때? 인터뷰해. 괜찮아. 아빠 봐. 이러고 목사로 살잖아. 힘내. 그랬더니 동의가 되나 봐. 동의가 되는지 얼굴이 싹 바뀌더니 용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진짜 얘가 여러분 그 얘기를 너무 동의를 하고 나간 걸 쳐다보면서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여러분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단은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는 삶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의 삶에,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나의 삶에 절대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리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붙어있으면 붙어가면 죄의 피투성이고 불순종의 피투성이고 정욕의 피투성이라도 붙어있으면 그런 내가 하나님의 결정이니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이니 붙어있는 우리를 그분께서 책임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삶 때문에 너무 괴로우시고 힘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 사명을 이 놀라운 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말씀드리는 이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선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옛날 한 옛날에 어떤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그 따님이 큰 병이 나서 들어눕게 됐어요. 이 임금 주치의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어떤 신통한 약이 아니면 공주님은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된 거예요. 고심하던 이 임금이 자기 딸을 고쳐주는 그 사람을 사유로 삼고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차기 왕으로도 세우겠다. 그렇게 포고문을 온 나라에다 붙였어요. 당시 아주 외딴 시골에 살던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가 만원경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멀어도 이 만원경으로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산등성에 앉아가지고 저 엄내를 향해서 만원경을 펼쳤는데 이 포고문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야야 동생들 모여봐라. 야 이런 일이 있어서 임금이 이렇게 포고문을 붙였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뭘 갖고 있냐면 양탄자, 요술 양탄자를 갖고 있는데 신밧드 양탄자인가 봐요. 타기만 하면 아무리 멀어도 금방 슝 하니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야, 이 양탄자 타고 가자. 왜 그러냐면 막내가요 사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 사과는 어떤 질병이 걸려 있어도 먹으면 다 낫는 그런 마술을 부리는 사과인 거예요. 그게 삼형제가 합의가 됐어요. 형은 봤으니 이제 둘째 요술 이 양탄자에 타서 막내의 사과를 들고 성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마법 융단을 타고 갔고 사과를 먹더니 이 공주님이 먹자마자 깨끗하게 싹 나온 거예요. 온 나라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제 임금님이 사유로 삼고 차기 왕이 될 사람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삼형제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첫째는 야 내가 만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일이 시작이나 됐겠니? 그리 내공이 제일 크니까 내가 사유가 돼야 된다 라는 거죠. 둘째가 있다가 형 그건 아니지.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왔겠어? 내가 사유가 돼야지. 그러니까 막내도 듣고 있다가 형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왔어도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 병이 어떻게 나아야 됐냐고. 사유는 내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습니다. 누가 임금의 사위가 되고 다음번 임금이 됐을까요? 막내입니다. 셋째. 이유는 이겁니다. 만원경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첫째가 그 만경을 쓸 수 있는 거죠. 둘째가 타고 온 그 융단도요, 둘째가 남아있으니 계속까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셋째에게 임금이 외동딸을 주고 사위가 되게 하고 자기 임금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요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좀 바꿔야 하는데 그 선택은 뭐냐면 좀 나의 전부를 걸어가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을 쓰는 일에 모든 걸 다 하고 짜투리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를 가져갑니다. 내 모든 재정과 내 모든 삶을 내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다 씁니다. 그리고 짜투리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그분의 선택과 그 결정들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강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도 깨달아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되고 가지고 이루고 올라가는 이런 삶은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복음으로 우리 보고 되라고 합니다. 가지라고 합니다.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이를 만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때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람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사랑의 차이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예. 저 19살, 20살일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진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창원이었습니다. 소답동, 창원 소답동.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 건설할 때 성원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창원 소답동에 2만 세대를 지었어요. 1차분으로 10,000세대를 지었는데 그중에 200세대 설비, 배관, 난방 이것만 제가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잠을 잘 줄 몰랐어요.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일을 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진주 시내 모든 교회를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 합창단의 단원이었는데 테너 5명 중에 제가 1명이었어요. 근데 이 팀이 보통 팀이 아니고요. 1년에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합창단이었어요. 그날 토요일은 통영, 충무, 지금은 통영과 충무가 있었는데 합해서 통영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충무가 더 큰 도시였고 통영은 그냥 위성도시였어요. 충무에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날이에요. 2시까지 진주에 도착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길 가는데 너무 잠을 안 자고 피곤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운전을 직선도로가 나오잖아요. 국도인데 그럼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곡선이 왔겠다, 커브가 왔겠다 싶으면 눈을 떠요. 그리고 커브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 40분 거리를 왔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한 5분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에 왔는데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너무 늦게 떴어요. 제 앞에 은행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트럭을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새 트럭이었어요. 불과 한 달 반인가 밖에 되지 않은 은행나무가 정확히 앞에 서 있는 거 있죠. 너무 놀라서 핸들을 속된 표현으로 이빨이 틀었어요. 왼쪽으로 막 그냥 있는 것 돌리니까 여러분, 차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속도는 있죠. 핸들을 트니까 이쪽 바퀴가 들리는 거예요. 외바퀴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반대편 낭떠러지에 있는 안반에다가 그냥 사선으로 야무딱지게 들이받았어요. 눈을 다 뜨고 사고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딱
부딪히는 순간 쥐야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긴 했나 봐요. 쥐야 그러면서 꽝 들이받았는데 이 앞에 유리가 콩알처럼 쫙 쏟아지더만요. 근데 그 다음에 룸밀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에 제 이마가 앞을 때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유리가 11개인가 박혔어요. 박혀가지고 피가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두려움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제 생명에 아무 지장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안전벨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는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지키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의 종과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큐티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종의 사명입니다. 그냥 그건 단순한 선택이에요. 근데 그 안전벨트가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 인생을 건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시고 큐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 단순한 선택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큐티가 어려우시면 최소한으로 해보십시오. 그냥 들고만 다니셔도 됩니다. 들고 다니시면 어떤 일주일은 그냥 폈다 닫기만 해보십시오. 너무 단순한 이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삶 자체를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중과 인내가 없다면 재능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집중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견디는 인내가 없으면 어떤 재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 책을 쓴 페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바쁜 것은 일종의 게으름이다. 바쁜 건 게으름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처리하지 않는 게으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 데이비스 우라는 사람은요, 바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개미도 바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만큼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다. 집중이란 채택할 아이디어의 예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수백 개 좋은 아이디어의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도 다 노라고 말하고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될 한 것에 나는 집중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17절과 18절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3가지로 요약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원어로 아노익사이라고 합니다. 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는 사람인 거예요. 절망을 열어 소망이 되게 하고, 낙심을 열어서 희망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다른 때는 로또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아요. 근데 눈산의 빌립보교회 각창 목성교회가 1400평을 사놓은 지는 6, 7년이 됐고, 그게 어떻게 그냥 군부대가 동일 안에 서가 안 나다가 그냥 시청에서 30평이니 우리보다 좁아요. 30평에 그것도 단층으로 6m로 지금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제 중공부사 맡을 수 있을 만큼만 다 됐어요. 1억 1,500 정도. 수리비까지 다 하니까 1억 7천이 들었더라고요. 완전히 재정이 소진되어졌어요. 음량도 못해. 그리고 안에 실내 장치도 못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 1억만 들면 어떻게 해주겠는데, 바깥에 컨테이너도 갖다 놔야 되는데,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여러분, 로또를 꿈꿉니다. 제가 사지는 않지만 로또 딱 떼가지고 그 로또를 하나도 쓰지 않고 주식을 투자했더니 그게 그냥 100억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래서 그냥 거기 정원도 1,400평이니까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같은 하나님 교회니까 최소한에도 한 500을 들여서 음량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막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죠. 여러분,
여는 사람, 여는 사람, 가는 곳마다 여는 사람, 내 인생도 열지 못해서 버벅버벅 되는 인생 말고 내가 가면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분이 순종하는 그 삶에 나아가면 그런 인생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삶. 에피스트랩사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절망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은 라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받아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고 순종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가 열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나누고 기도하려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18절을 띄워주실래요? 찾아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 모든 삶의 열쇠가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아니 그 말씀을 열어주세요. 방금 거기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뜨게 하는 게 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게 두 번째 사명이죠. 세 번째,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저 중간에 있는 나를 믿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를 믿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날 제가 큐티를 올렸잖아요. 가만. 제 적용이 뭐냐면, 이 생명책하는 행위책을 들고 제가 체리 집사님한테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 보니 의사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육종암이 다리에 생겼는데 며칠 만에 온몸에 퍼지는 거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임상 사례가 없는 거예요. 이 수상하잖아요. 화요일날 이 생명적 행위책을 꾸리에 끼고 일산병원에 제가 나타난 거예요. 보안요원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여차합니다. 제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벌써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구급차에 실기 전에 저 복도 옆에서 제게 10분만 주시죠. 얼굴 딱 보니까 뭐 안 될 표정에 5분만 주십시오. 아니 3분만 주시면 제가 간단히 한자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노란색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그러더니 전화를 들어서 병실이랑 의사 선생님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전화를 바꿔줘. 전화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 병실에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바꿔주는데,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수화기를 가지고 환자 목소리를 이렇게 그냥 병실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우리 체리 집사님이 아파 너무 아파 이 말밖에 안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12분을 기다리니까 이제 침대에서 이송하려고 내려오는데, 앰뷸런스 직원 건장한 남자 2사람, 그리고 또 간호사 선생님 2분인가 이렇게 딱 4명이 붙어서, 그 다음에 남편 윤 집사님이 붙어서 오는데, 내 아를 보는 순간부터 윤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안 돼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냥 거의 의식이 소통이 안 될 만큼이에요. 고통에. 마약으로도 고통을 못 잡았잖아요. 마약을 주셔도 고통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근처도 절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었어요, 체리 집사님을. 여러분, 제가 오죽 답답하면 앰뷸런스 뒤로 가가지고 이 체리 집사님의 발끝을 잡았어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던지, 환자가 타면 제일 먼저 구급요원이 하는 게 혈압을 재는 거더만요. 근데 그 구급차에 아이들용 혈압 재는 건 있는데 어른용 혈압을 재는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직원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어른용 혈압 재는 게 어딨냐고 막 전화를 하는 사이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던지 간호사 선생님이 저기 목사님 들어가서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생명책 행위책을 놓고
막 계속 아프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그 집사님 머리에 몸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 제게 2분만 주십시오. 하나님 3분만 번쩍 눈 떠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는데요, 돌아오질 않아. 막 이제 시간 다 됐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불과 2분이 됐을까요? 그리고 나오고 앰뷸런스는 떠나는데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면이 오버랩 됐어요. 제 첫 아들 잃었을 때 응급실에 딱 들어섰더니 의사 선생님이 장갑을 이렇게 벗더니 툭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막 붙잡았어요. 아니, 애를 살려야지. 나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할 것 다 했어요. 애기 아빠, 이제 우리 할 거 없어요. 벌써 애가 내사 상태 들어가 있던 때였거든요. 그가 오버랩 되어지니까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차에 앉아서 15분을 울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15분을 울었어요. 그리고 1시간을, 나머지 45분을 차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앰뷸런스는 10시에 떠났는데 제가 1시 5분에 주차장에서 출발했어요. 11시 5분에. 너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 무기력하고.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든 자녀든 여러분 자신이든 내일이 올 것 같죠? 아니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의 구원을 미루지 마시고 나의 용서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에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작은 선택을 시작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요? 병원에서 부른다고 하길래 집사님 성경책 들고 나 만나십시다. 예. 나 만날 시간이 안 되면 전철에서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전화를 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집사님을 오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 받고 나오는 집사님 로타리에서 태웠어요. 그리고 금능역에 앞에 서서 제가 체리 집사님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이걸 가지고, 그리고 김원수 집사님 받아 적었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에 꼭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까? 대답을 꼭 들어야 합니다. 대답을 하면 그럼 딸에게 내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다 가르쳤습니다. 가서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딸이 영접 기도를 다 따라했다고 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 체리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기 몫을 다 하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슬퍼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남은 자의 목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내 구원을 미루지 마시고 내 낙심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작은 선택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순종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이 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근사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인사는 미루지 맙시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나갈 때 미루지 맙시다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